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는 잘 못 잤어요. 더워가지고.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밤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교회 왔는데 짜증이 싹 없어졌어요. 에어컨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믿으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혀 고장이 안 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많이 힘드실 텐데, 이게 뭐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죠? 여름 되면 고민이 많아요. 겨울 돼도 고민이 많고, 어떤 분은 들어오면서 너무 추워요 이러고, 어떤 분은 들어오면서 너무 더워요 그러고, 어쩌라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사시사철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사건이 나오고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인물들이 기록된, 사건들이 기록된 이유를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안에 많은 인물들이, 또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기록된 이유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교훈을 주실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인물들이 기록될 때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성장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고, 여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비교적 굉장히 교훈적으로 자세한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못된 사람이면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고,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으면 그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평가하십니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숨이 멈출 때까지 살아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된 책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수많은 지구 인류를 그렇게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을까 이랬는데, 요즘 삼성 때문에 그 의구심이 풀렸어요. 아주 손톱만한 칩 하나에 신문 50년치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몇십 년치를, 요만한 칩. 인간도 그 정도로 이렇게 저장과 기록을 잘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 거쳐간 인구가 500억이 되겠어요? 1000억이 되겠어요? 1000억이 된다고 해도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해놨어요.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살 거냐 늘 판단하고 선택을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일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그 요령껏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좀 우직스럽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기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원래 다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왜 힘든 것만 우리한테 막 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가지면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란 놈이 와가지고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꾀를 내게 만들어요. 성경에 나와요. 많은 인간들이 꾀를 냈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온 대로 안 살고 자기 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꾀대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생명책에 그 꾀부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의 기준이 뭐냐?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댈 거 없어요. 자꾸 핑계 대면요, 결국은 이제 그 한 줄로 요약을 딱 합니다. 이게 오늘 또 이게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에 대해서 역대하 12장에 쫙 얘기를 해놓고 한 줄로 딱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전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을 거지만 딱 한 줄로 김호성, 이 사람은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딱 한 줄로 나와. 이게 14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14절 르호보암의 평가, 한 줄 평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르호보암은 다윗 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다윗, 두 번째 왕은 솔로몬, 세 번째 왕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 할아버지는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아니 누굴 보고 배웠길래, 아니 이게 지금 한 줄 평가가 뭐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해서 망했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망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우리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할 때 이런 글이 딱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헛산 거예요. 헛산 거예요. 뭐 이 땅에서는 뭐 떵떵거리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딱 평가를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평가를 들어야지. 여기 르호보암처럼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르호보암의 악은 사실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지속하지 않았다, 그거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삶을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이 뜻은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찾는다. 한 3일 금식 해본 분 있어요? 살 빼려고? 너무 심했나? 그러면 기도하려고 3일 굶은 분 계시죠? 그러면 한 3일 굶으면 그 다음에 천지가 다 뭘로 보입니까? 이거 해보면 알아요. 천지가 다 먹을 걸로 보여요. 그럼 앞에 먹을 게 있으면은 가가지고 자동으로 가서 먹을까요? 아니면 막 의무감에서 내가 저걸 안 먹으면 죽지? 이러고 가서 먹을까요? 자동으로 갑니다. 먹을 게 있으면 누가 가라고 안 해도. 여기 여호와를 구한다,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게 돼 있다?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게 돼 있다. 찾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신앙에 병난 거예요. 병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으면 여호와를 딱 이렇게 구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돼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여기 두 번째로 여호와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에서 굳게 한다라는 뜻은 뜻을 정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르호보암도 처음에는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12장 1절 시작. 여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를 구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 옛날이여 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아유, 나도 왕년에는 정말 열심히 냈지. 왕년에 뭐 내가 정말 열심히 냈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더 잘할까. 예배도 내가 뭐 구역 예배도 빠진 적이 없었지. 지금은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 그냥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천국 죽었을 때 거기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분들이 꽤 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그 신앙이 멈춰 이렇게 되면 심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한 건 아닌데 감독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저 밑에도 지을 때, 뭐 이것도 지을 때.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저 밑에도 막 짓고 이럴 때 대부분 뭐 지역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 밑에서 이렇게 일할 때 막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냥 봤는데 나중에 여기 질 때 보니까 그분들이 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일을 어떤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벽돌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쌓는 일, 기능공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은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데 아니 7, 8년 전에 그 일을 저 밑에서도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뒤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그냥 저기서 할 때는 뒤에서 그 뒷모드라고 그러잖아요. 뒷모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올 때는 품삯 차이가 2배도 더 나거든요. 기능공하고 뒤에서 보조일 해주는 거하고. 그러면 밑에서 할 때는 보조일 했지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일은 더 쉽게 하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한 3개월 동안이라도 멈추고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기도 그렇고 안 해주기도 그렇고 참. 예? 이분은 끝까지 이거 뒤따라다니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이 없어, 변함이. 잘하는 쪽으로 변함 없는 거 말고 못하는 쪽으로 변함이 없어. 이거 왜 그러냐? 안 배워요, 안 배워. 열심히 예배 시간마다 나와야 배울 거 아니에요. 제자훈련 같은 거 막 욕심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자훈련은 어떤 분은 한 번 했다고 그냥 졸업했대. 그럼 나는 뭐예요? 난 한 100번 했는데. 예? 교만하지 마요.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 쓰는 거를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요. 이 지식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믿음 사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숙달시키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배워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은
이 사람 참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13절을 읽어보면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두 단어가 눈에 거슬려요. 두 단어가.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굳게 하여 뭐를? 어떻게?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힘입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되고, 그게 여호와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그걸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한다는 것은 이방 왕들이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군사력도 강하게 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내야 되고, 이게 스스로 세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성도는 원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사는 구조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딱 깨달으면 늘 여호와를 구해요. 여호와를 구하면 차이가 뭐냐?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세력을 더 강하게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이 한 100만 원 정도 갖고 사업을 한다면,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한 1,000억 정도 자본금을 갖고 사업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뭐가 더 좋아요? 100만 원 갖고 사업하는 게 좋습니까? 1,000억 갖고 사업하는 게 좋습니까? 잘 모르시나 봐. 안 해봐서. 2부 예배는 내가 천 좋은가 이렇게 비유를 했다가 다음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진짜 살면요, 그 1,000억 이렇게 자본금을 갖고 사업하는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살면 얼마요? 100만 원 갖고 그냥 지지고 볶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누가복음 16장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구하면 아버지 집에서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으며 사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00만 원에 만족하고 1,000억을 버리냐, 사람들이. 이 사단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야, 100만 원이 좋지, 팥죽이 좋지, 뭐 1,000억이 좋냐. 그래가지고 아멘 해놓고는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럼 나중에 생명책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되겠어요? 영혼을 결정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했냐? 두 번째 기분 나쁜 단어가 저 맨 끝에 나오는 어머니 이름이 누구요? 나아마. 출신은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 저게 문제예요. 저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엉망이죠. 아버지도 엉망. 아버지가 얼마나 엉망인지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방 여인하고 왕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이 부인이 몇 분이요? 예? 1000명. 하루에 한 명씩 신방해도 3년이 넘게 걸려. 3년. 우리의 호프인 의자왕님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지만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부모가 이 지경인데 무슨 여호와를 구하는 교육을 받았겠어요? 예? 오늘 또 중간고사 있다면은 애들한테 주일날 야, 학원 가라, 학원 가. 걔들이 도대체 야, 일평생 100만 원 갖고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비극이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할 수 있는 배움이 없어요. 배움이 없어. 앞에 모델이 없어. 사실 있죠. 누굴까요? 할아버지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길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길, 둘째는 오늘 본문 저 15절 그 밑에 나가면 르호보암하고 맨날 전쟁했던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여호와를 구하는 삶, 여로보암의 길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삶. 둘 중에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항상 여호와를 구합니까? 아니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길은 어땠느냐?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를 구했느냐? 다윗은요,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떻게 싸우니? 내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을 정했다. 뭐 하는데 정했냐?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정했어요. 여호와를 구하게 되면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 증상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자,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자, 저기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물어요. 물어. 다음 구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됐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물어요. 또 다음 구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서. 다시 다음 구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리. 됐습니다. 저 계속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 이게 다윗의 특징이 뭐냐? 무슨 일만 있으면 뭐예요? 물어요. 하나님 앞에. 저 묻는 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건 여호와를 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는 이걸 배워야 돼요. 실제로 다윗은 시편 18편 1장에 보면 옛날 성경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항상 이렇게 여호와를 구해요. 내가 주를 사랑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요즘 바뀐 성경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늘 누구를 구한다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구하는 법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 구절은요, 누가가 한 말이 아니고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요엘서에 가보면
누구든지, 신약에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셔야죠. 삶 속에서 부단히 부르셔야죠. 이 부르는 거를 제가 믿음생활 가이드 고백의 대표 구절에서 딱 가르쳐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면 항상 예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기도로 나타난다니까요. 기도로.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렇게. 그 자동으로 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여호와를 부르는, 여호와를 구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가 된다고요. 기도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이런다고 됩니까? 잘 안 돼요. 기도는 여호와를 구할 때, 예수님을 구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가 돼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결판이 나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 르호보암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7년.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41세. 몇 살에 죽었어요? 41 더하기 17은 58 했는데 내가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 갑자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7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려요. 어느 날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세금도 너무 많이 걷어가고 부역도 너무 중노동시키고 우리 죽겠어요. 좀 낮춰주세요. 세금도 낮춰주시고 우리 좀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3일 후에. 그리고는 나이든 신하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 말 들으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자문을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저 백성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저 진짜 할 소리 못 할 소리 계속 하는데 더 혹독하게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자문을 해줬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말을 들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뭘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야, 나이 드신 저 자문위원들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텐데 스스로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단이 주는 마음, 감히 저것들이 나를 무엇로 알고? 무엇로 알긴 무엇로 알아요? 사람으로 알지. 그 젊은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했더니 나라가 반쪽아리가 뭐예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자기는 겨우 2지파 통치하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금으로 만든 금 방패 몇백 개 다 뺏어가고 다 수탈해 가고 그랬더니 노수로 또 그걸 또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그런 게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구했던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구했던 다윗이,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띄워보세요.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저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은 뭘 그렇게 잘했는데요? 여호와를 구하는 일. 몸에 딱 배 있어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늘 불러요. 여호와를 구한다니까요. 다윗은. 르호보암은 안 구해요. 안 구해. 자기 지혜 믿어요. 자기 지혜. 다윗도 평생 동안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때는 다윗도 밑으로 이렇게 내리막길로 걸어가요. 그러나 그게 길지가 않아. 다윗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여호와요. 그리고 여호와를 늘 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하루에도 수시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요. 그런 분들은 안 봐도 알아요. 10년, 20년 두고 보시라고.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똑같이 뒤따라 붙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해. 뭐 필요도 없어.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뭐 그런 거 않는 사람도 잘만 살더라. 그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 의지하고. 신앙이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내려갑니다. 나중에 회복이 안 돼요. 회복.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수와 분수가 있죠. 정수는 완전수고 분수는 나뉘어진 수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져야 되겠어요? 정수처럼 변함이 없어야 되겠어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고백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고백.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 고백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뜻이 뭡니까? 엘리야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거예요. 엘리야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라. 오늘 버전으로 바꾸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오늘 우리가 엘리야 하셔야 돼요. 엘리야.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엘리야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르호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